더라. 아멘.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순환의 한 주간 수요일입니다. 비다니에 가서 예수님 쉬시는 동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어드리는 역사적인 순간이고요. 그동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돈으로 보여서 예수님을 발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엽전 두 랩돈 작은 것을 헌금한 과부를 칭찬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목요일, 금요일 지나면 금요일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순환의 한 주간도 절반이 다 지났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열왕기하를 우리가 묵상하는데 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종말이 비참함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미 아합이 얼마나 비참하게 개죽음을 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1장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합이 여호사밧과 함께 아람 나라와 싸울 때에 한 병사가 무심코 그렇게 그 던진 쏜 화살에 의해서 맞았지요. 그리고 피를 다 흘리고 죽어가서 개들이 핥아가먹은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죽어갔습니다. 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 아합이 있을 동안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섬기고 사실 조공을 바치고 그랬거든요. 아합이 우상을 섬기고 좀 악독한 왕이라서 그렇지 그 저변은 많이 좀 국력은 국방은 튼튼히 해서 넓혀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합이 죽니까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된 거예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는데 이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거든요.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다 물어보라 하니라. 이 우상에게 가서 뭐 물어본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니까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동안 엘리야는 숨어 있었어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뭐 미가야 선지도 나타나고 한 다른 선지자도 나타나고 그랬는데 이제 엘리야가 자기의 사명, 자기의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살아야 될 말씀, 사명을 주시면서 너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후계자로 삼아라. 그 일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제 사역을 마지막으로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얘기한 거예요. 4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하시아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이제 죽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5절 갈까요? 5절 사자들이 왕에게 들어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러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 어떤 사람이더냐. 8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 엘리야의 겉모습이 털 많고 가죽들을 띤 그래도 야성이 강한 그러한 사람 같지요. 신약 시대에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도 주로 광야에서 살면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청을 떼어먹고 그렇게 사역을 했지요. 엘리야도 거의 아합이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니까 숨어서 숨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나타나서 한 번씩 이제 사역을 하죠. 하나님이 그리시네가에 가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가 주고 그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시는 거죠. 금방 이 엘리야의 모습을 얘기하니까 그가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렇게 알아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이 내려오라고 했으면은 이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안 내려갑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찌르니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엘리야는 주로 불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대표적인 불이 내려온 데가 언제예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450명과 대결할 때 바알 선지 450명 하루 종일 바알이여 해도 무슨 불이 내려와. 엘리야는 딱 두 마디 하나님 계신 것과 저들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해주세요. 그냥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립니다. 물을 12통이나 갖다가 붓는데도. 그리고 또 오늘도 이렇게 군사 50부장과 함께 군사 50명. 50부장은 부하가 5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살라버렸습니다. 대단하죠, 엘리야. 비가 내리지 않아도 한 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땅에 비가 내려서 그렇게 하다니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두 번째도 또 그랬는데 두 번째도 또 그 50부장하고 군사 50명을 다 불러 태웁니다. 12절. 놀랍지요? 14절 갑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되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 천사가 와서 엘리야에게 힘을 실어주고 엘리야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엘리야는 그냥 순종하는 거지요.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부를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아니라 너 병든 그 침상에 절대로 내려오지 못. 너는 죽는다. 17절 같이 읽을게요. 왕이 엘리야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와 둘째 여였더라.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가요. 아합 시대도 지나가고 아합의 아들 아시아 시대도 지나가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그때 남쪽은 여호사밧의 아들 누가 왕이에요? 여호람. 똑같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 남북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북에도 김정은, 남쪽에도 김정은. 그럴 일은 없겠죠. 지금 남쪽에는 윤석열이가 5월 10일부터는 대통령이니까
이 북이스라엘도 여호람, 남쪽 유다도 여호람. 그 시대가 다 지나갔습니다. 한 시대가 한 세대를 원 제너레이션 30년으로 계산합니다. 대개 왕들이 아주 오래 다스린 사람이 한 40년 정도 하더라고요. 다윗 같은 사람, 솔로몬 같은 사람. 그리고 뭐 20년, 30년, 어떤 사람은 10년도 하고 뭐 몇 년도 하고 그러는데 한 세대가 3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30살이 될 정도의 2세를 출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30살에 2세를 또 출산하고. 그러니까 원 센츄리, 1세기가 지나가면은 3세대가 지나가는 거죠. 되게 그래서 증손자를 볼 수 있다 하면은 장수하는 겁니다. 복된 거죠. 증손자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있으시지. 남양순 권사님 같은 분은 뭐 증손자 여러 분 보셨죠. 최 장로님도 10년만 더 있으면 증손자 볼 수 있겠네요. 예. 충분하네, 충분해. 증손자. 이게 복이죠, 뭐. 4대가 그냥 4대를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4대까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 그 더 큰 복이죠, 뭐. 잘 이게 신앙의 전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은 문제가 하나님을 다 저버린 거예요. 원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아무리 지나가도 하나님을 안 믿니까? 우상만 섬기니까. 남쪽 유다도 문제는 아사나 여호사밧 같은 왕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가다가 이제 히스기야가 한번 등장하고요. 또 요시야가 한번 등장하고 다 우상을 섬겨. 그래도 하나님의 관심은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심이 유대 나라에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2장 갑니다. 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다. 어느 날 갑자기 하시는 게 아니다. 그거잖아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 가서 드디어 올라가요. 9절 먼저 한번 볼까요? 9절이 아니라 10절에서 11절에서 올라가게 하십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엘리야는 뭐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래요?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간 거야.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성경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에녹이죠. 에녹.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야. 에녹은 뭐 타고 올라갔을까요? 로켓 타고? 모르지. 성경에 뭐 타고 올라갔다 그런 말을 안 하니까. 아무튼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에녹을 데리고 가셔서 야, 너 거기서 더 있지 말고 빨리 와라. 나하고 같이 놀자. 내가 심심하니까 너하고 놀고 싶다. 엘리야도 하나님 부르셔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은요 그 찬송 많이 했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져 이거 2절 가면 옛날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거 제대로 됐어요? 제대로 안 됐잖아. 근데 고치면서 옛날에 234장 그거 2절이었는데 지금 찬송가 199장 2절에는 옛날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대로 된 거죠. 이 찬송가도 다시 나올 때에 말을 좀 막 바꿔가지고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이렇게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병거 타고 간 것이 아니라 바람 타고 올라가. 바람 타고. 하나님이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고 그랬어요. 갈라놓고 회오리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회오리바람이 얼마나 회오리바람이 센가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회오리바람. 이 도회지에서는 본래 실감이 별로 안 나. 뭐 빌딩 숲에서 뭐가 제대로 나겠어요. 근데 시골에 가면은 아주 실감 납니다. 이게 회오리 바람이 불면은요, 암탉하고 병아리가 있던데 휩쓸려서 막 올라가요. 그게 어이구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려 소나기가 내고 무지개 같다고 비가 내리면은 어떤 때 보면 앞마당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미꾸라지가 막혀다녀. 미꾸라지가. 이게 비만 오면은 딱 옛날엔 농약을 안 치니까요, 졸졸졸졸 물 내려오는데 미꾸라지가 그냥 수두룩해요. 원래 채만 가지고 가서 가면은 금방 그냥 한 달씩 막 잡아오고 그러거든요. 저도 많이 해봐서. 얼레채 구멍이 큰 채들이 그거 망가져가지고 야단도 많이 맞았지만 전 잘 안 먹는데 잡는 게 좋아가지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되게 좋아하셔요. 그 미꾸라지 추어탕 거기다가 소주 한 잔 탁 이러는 건 너무 좋아하시거든. 근데 저는 그걸 잡는 걸 좋아해. 먹는 건 별로고. 근데 그 미꾸라지들이 어느 날은 회리바람을 타고 앞마당에 쫙 잡지 않아도 거기서 죽기만 하면 돼. 근데 그건 별로고요. 제가 동해안에서 군대 생활했잖아요. 강릉에서. 외박 그런 거 나가면 주문진 이러한 경포 이런 데 그냥 막 나가잖아요. 가서 보면은 주문진 해변에 주로 그러네요. 어떤 때 회리바람이 불어가지고요, 꽁치가 그 모래사장에 쫙 떨어지는 거야. 그런 걸 그냥 죽고 재밌어. 주문진에 그 음식점 들어가면 꽁치로 회도 해주고 구워도 주고요, 그 다음에 찜도 해주고요, 꽁치로 해주는 게 4-5가지는 돼. 얼마나 꽁치가 많이 잡히는지. 꽁치 실컷 먹었네요. 그때는. 그 전에 식탁에도 군대에서 그거 많이 주고. 이 회오리 바람, 그렇게 회오리 바람이 힘이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들어올리셨다.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둘이 처음에 베델로 갔고요. 베델에도 따라갔어요, 엘리사가. 그 다음에 여리고로 내려갔어요. 여리고도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요단으로. 요단강까지 따라갔습니다. 8절 갑니다. 8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자,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는 능력의 선지자이죠. 아니,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치니까 물이 막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그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또 어디 있어요? 언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요단강을 건너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요단강에 탁 집어넣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엘리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바다를 갈른 데는 언제 있어요? 홍해, 모세가 내 발을 바다 위로 내어미라. 출애굽기 14장에 딱 내어보니까 바다가 쫙 갈라져서 거길 육지와 같이 건넜죠. 지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9절. 건너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후계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엘리사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을 해라. 같이 읽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이거 엘리사가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렇게 대단한 불의 선지자인데 엘리야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영역의
갑절을 더 구하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원, 바램, 기대, 비전, 이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갖게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 아무리 월세를 내도 3천만 원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35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33년 전. 1989년 그때 얘기하는 거니까. 월세를 내더라도 3천만 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딱 3천만 원 주시더라고. 월세 낼 거, 그게 보증금 1,50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올겐, 저 올겐이 그때 개척할 때 올겐이네요. 그 다음에 이 강대상, 이것도 개척할 때 강대상. 의자. 그 다음에 남은 게 없네. 처음에 개척할 때 그거밖에. 피아노는 우리 집사람 시집 올 때 가져온 거 그거 드린 거. 지금 꿈나무 홀에 있는 거. 아니 꿈꽃 홀에 있는 거네. 꿈꽃 홀에 있는 거. 그래서 개척을 했는데요. 다 계산해 보면은 딱 3천만 원이야. 모든 걸 다 계산해 보면은.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한 1억쯤 달라 그랬으면 될 걸. 한 3억쯤, 3억은 너무 많고 한 1억쯤만 달라 그랬어도 내가 덜 고생할 텐데. 아이고, 월세 내는, 왜 어려운 사람 제삿날 돌아오는 것 같이 월세 될 날은 그렇게 자주 돌아와요. 월세 내고 나면 또 금방 월세 내야 돼. 금방 내야 되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월세 내는 고생 그래도 한 끼도 굶게는 안 하시더라고. 한 번도 월세 밀리게는 안 하시고. 자, 이게 엘리야를 까마귀로 먹여주시던 하나님이 그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신학생 때도 무슨 등록금 할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이고, 쥐뿔도 없는 걸 쥐가 뿔이 없지, 정말. 개도 뿔이 없지. 제가 다음 달에 우리 동기생 한번 이제 헌신 예배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 친구가, 목사님, 나 지금 요새 목사님 동영상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네. 나 부끄러워서 못 가. 목사님, 우리가 그럴 처지야? 옛날 생각해봐.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나눠 먹고, 도시락 없으면 가서 수돗물가에서 물 퍼먹고, 그러면서 공부하던 시절인데,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언제라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건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지금 그 나의 그 군번에 그런 생각하고 있어. 자기는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런 걸 잘 모른다는 거야, 이거. 근데 지식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이제 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이제 제 설교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려니까 자기가 부끄럽다는 거지. 교인들이 다 어느 정도 수준에 있을 텐데 해서 성령의 역사는 같지 않다고, 다 다르다고 사람마다. 그래서 오라 그러는데 아직 대답이 없네. 이제 또 한번 통화를 이제 또 해봐야지. 아무튼 안 보내주면은 이 목사님 왜 안 보내줘? 빨리 보내. 또 이러고 있어. 그저 통영상이요. 주일날 또 어떤 때는 새벽기도 이런 거.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후계자가 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 갑절의 영역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본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기도를 좀 하세요. 하나님, 저 권사님의 갑절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갑절을 좀 저에게 주세요. 그 성경적이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시옵소서. 밑줄의 번전이지 말도 못해? 기도도 못해요? 근데 기도도 못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하는 거야. 믿음이 있어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돼, 여러분. 해보세요. 안 된다니까, 그게.
그냥 그 믿음이 있어야 믿음만큼 하는 거야, 믿음만큼.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죠, 주님이. 내 가지고 있는 돈만큼 될지어다. 그러면 돈밖에 모를 거 아니야, 사람이. 내 신장만큼 될지어다. 아이, 그러면 또 그냥 키 작은 사람은 또 뭐 못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돈 많은 사람이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뭐 키 큰 사람이나 똑같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신다. 믿음대로.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은요, 뭐든지 해. 믿음대로. 그래서 믿음으로 아멘. 응답하기만 하면은요,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하도 큰 것을 구하니까요, 엘리야가 뭐라 그러나 보세요. 10절.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어렵잖아요. 이게 자기도 지금까지 온 그러한 세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거 갑절을 더 주면은 그렇게 또 더 많은 또 세월 속에 고난도 함께 하면서 주의 사역에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요. 항상 주의 일을 하는 데는 명암이 있습니다. 기쁘고 좋고 신나고 그럴 때도 있지만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이게 늘 항상 행복 이 목사 신난다. 맨날 행복 이 목사 신난다만 되나요? 이 마귀가 그냥 딱 잡고 저기 하면은 그 순간에 또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그 큰 일을 맡겨주시려면 그 큰 일을 맡을 만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연단을 해야 되고요. 고난을 겪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용량이 돼야 돼요. 용량. 여러분. 차도 몇 cc가 되느냐. 작은 차는 소형 차는 작은 엔진이 달리는 거예요. 큰 차는 큰 엔진이 달리는 거고. 여러분, 승용차 엔진을 버스에다 갖다 달면은 버스가 갈까요? 안 갈까요? 못 갈까요? 절대로 못 가요. 버스 엔진을 승용차에다 갖다 달면 어떻게 할까요? 날아가요, 날아가. 비행기 되는 거요. 근데 비행기처럼 영원히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날아가다가 추락하니까 문제지. 이게 용량이 있어요, 용량. 용량별로. 컴퓨터도 용량이 있잖아, 용량. 그래서 하나님, 내 용량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믿음의 용량. 그 용량만큼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쓰는 거예요. 왜 모세를 40년, 80년이나 그렇게 훈련시켜서, 모세를 용량이 커야 그 일을 하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모세만큼은 훈련 안 시켰죠, 하나님이. 자,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는 창조의 원리를 역행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창조의 원리는 한 번 이 땅에 왔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죽음의 길로 가야 돼.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태어나서 죽어서 흙으로 가는 거. 그런데 엘리야는 태어나서 계속 살기만 했지 흙으로 안 들어가고 어디로 돌아갔어요? 하늘나라로 돌아갔잖아요. 에녹도 그렇고.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잠자는 거지 죽는 게 아니거든. 조금 자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거고, 엘리야는 자지 않고 신랑 되신 주님 만나는 거고 똑같은 거야. 이게 도끼인 객긴이지 뭐 별로 다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은혜를 조금 받으면 별걸 다 깨닫게 해주셔, 하나님이. 참 신기해. 그거는 너무 신기해.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금방 엘리야는 승천하고 엘리사는 선생님의 옷을 가지고 와서 탁 치는데요, 그게 물이 또 갈라져서 금방 엘리야가 한 사역을, 그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사실 엘리사가 행한 기적은 엘리야의 갑절입니다. 갑절. 다 종합해 보면은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이루어. 엘리야는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했지만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엘리사에게 많은 그러한 그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단 잘해보고 봐야 돼. 믿음은 큰 믿음을 가지고 봐야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더라도 멋지게 쓰여져요. 용량이 작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게 큰 용량을,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 갑니다. 9절,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에게 보이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야도 쓴 물이 있어서 나무가지 집어넣으니까 단물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비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아니,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도 모르고, 아니 몰랐는지 알았는지 지금 대머리여 대머리 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24절,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컴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병을 찢었더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한번 놀렸다고 그냥 그 암컴이 나와가지고 42명이나 죽게 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왕이 못 믿게 하니까 우상단지만 갖다 놓고 우상 섬기도록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하지만 선지자들도 계속 죽이려고 왕들이 그렇게 온갖 괴계를 다 하니까 선지자들도 제대로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시대에 오베다라고 하는 국내 대신이 50명씩 100명이나 굴에 숨겨놓고 선지자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선지자들도 살 수가 없으니 평민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너무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든지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하니까 니들 까불고 있어. 니기 우상천지에서 우상만 섬기는 니놈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머리라고 놀려? 이놈들 니들 맛 좀 봐라.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 하나님의 사람의 위신을 하나님이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엘리사가 안갚음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일이 여기에 있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그 종을, 그 사자를 모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인 거예요. 이거는 엘리사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3장에 갑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북이스라엘은 다 그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애서
우상단지를 섬기는 일은 조금 덜해졌지만 여전히 우상을 섬겼다. 3절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계속해서 이러한 범죄하는 내용이 3장 계속 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생명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극치가 절정이 하이라이트가 순환의 한 주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수많은 여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끝나게 하면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달려가려고 하는 소망,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와 환경에라도 믿음은 저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요, 창조주시고요, 도울 자이시고요,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고요, 역사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것저것 모든 것 좋은 것으로 주심을 믿습니다. 조금 더 의심치 말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용량이 커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저에게 부어주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갑절로 몇 갑절로 덧입혀 주셔서 코로나 시절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